여기 온 지가 2022년 제가 보니까 기록 보니까 11월 달 왔고, 예.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예일 산업선교회 회원 또 현장에 또 산업이 현장에 이렇게 같이 함께 발걸음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언약의 사람들이 이곳을 발로 밟고 또 기도로 배경이 되어주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목사가 가장 기대하고 막 들뜨고 뭔가 기분 좋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주 이렇게 있었던 기도회 중에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모습 자체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의 본래 모습들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예배할 때 성도님들이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흥분되고 들뜨고 감사하고 소망이 생겨요. 또 하나는 이렇게 산업인들이 사실은 산업이라는 현장이 정말 전쟁터 같은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중심들을 모으는 이런 공동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힘이 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함께 힘을 얻고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현실이라는 굉장히 큰 벽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창주 집사님, 총무 집사님 이렇게 산업의 현장이에요. 또 영산업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죠. 영산업인, 젊은 산업인으로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영산업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지금 1세대를 막 끌고 나가는 우리 산업인들 그 다음을 채워주는 다음 세대를 책임져 달라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죠. 그래서 미래의 산업 선교 또 미래의 우리 교회들 그리고 다음 세대 이렇게 책임지고 또 큰 배경이 되어져야 될 산업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산업 선교라는 단어는 산업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업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사명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산업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 선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또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을 제가 말씀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산업인들의 지금의 모습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들 느끼고 실제로 그 현장 속에 계시니까 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뛰어야 되는 그 산업의 현장은 세상의 가치관이 가장 강하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현장. 우리는 주일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대해요. 그런데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현장을 세상은 말도 하고 그 경험들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막 집요하게 심어줘요. 세상의 경험, 세상의 말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생각, 사업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수많은 말들을 우리에게 해요. 이렇게 해야 그래서 우리는 또 그 말대로 따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서 엄청난 재물을 움직이는 모습도 우리는 또 현장에서 또 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하게 저렇게 가야 되는 건가? 이번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메시지 하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로 내 부르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수많은 모습으로 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 그게 광야에서 주신 율법이고 규례고 법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세상의 방법들이 있어야만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당장에 농사 지어야 될 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떡해요?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다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이가 절을 해요.
그리고는 조그마한 여러분들이 바알 신상 그럼 엄청나게 큰 신전 안에는 큰 것도 있지만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 이만한 것들이에요. 집에다 곳곳에다 다 놓고 그 바알에게 섬기는 거예요. 비를 달라고 또 다산 자녀들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아니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면 농사가 지어지나? 그래서 그 방법들을 조금씩 참고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모든 방법들이었거든요. 현장은 세상의 방법들을 계속해 집요하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은 산업인으로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이론을 자꾸 세상은 소리를 쳐요. 이렇게 해야 돼. 너가 지금 알고 있는 성경대로 하면은 다 실패야. 성공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 인맥을 만들어야 되고 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한 혼란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어떤 기준점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다 해야 되나? 저기에다 해야 되나? 교회 오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세상 나가보면 또 그게 현실이에요. 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갈등을 산업인들은 피부로 와닿게끔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요. 목회자는 목사님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왜? 목사님은 산업인이 아니잖아. 산업 현장에 뛰는 게 아니잖아. 산업의 경험도 많이 없어. 우리는 직접 거기에서 맞닥뜨리고 살고 있는데 목사님은 잘 모르고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모습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현장에서 힘이 들고 지치고 어떨 때는 포기하기도 쉽고 그냥 다 놔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상황들이 정말 많이 생길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들도 있지만 내적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법들을 두 가지를 두고 되게 많이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현실 속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특히 산업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반드시 공급받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 현실 속에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비밀, 그래야 세상을 끌려다니지 않거든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세상의 그 흐름 속에 계속 끌려다녀야 해요. 그러면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찾는 것처럼 기도라는 비밀이에요. 현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현실이 힘들어라고 하기 이전에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험은 우리 학생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학교 가죠. 시험을 봐요. 시험은 어렵게 내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요, 너무 힘들어 라고 놓고 어떤 학생들은요, 해볼 만하네? 왜요? 많은 공부에 힘이 쌓여져 있고 뭔가 학업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답을 갖고 열심히 했던 아이들은 그 문제지만은 문제를 굉장히 흥미롭게 풀어요. 근데 그 힘이 없으면 똑같은 문제인데 어려워서 시험지를 그냥 보자마자 100주로 덮고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문제가 나한테는 힘들게 오고 다른 사람에게 작게 오느냐, 그게 아니고 똑같은 문제인데 내게 힘이 있으면. 그래서 어린아이 키우면 우리 노아도 있는데, 노아 이름 아시죠? 예전에 우리 장병찬 목사님 와가지고 세상 앞에서는 노,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그래요 노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또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고 이름을 노아로 지었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커가면서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에는 노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어릴 때는요, 막 태어났을 때는요, 침대에 엄마가 좀 일을 하기 위해서 침대에 눕혀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조금 크잖아요. 힘이 생겨서 뒤집잖아요. 그럼 이제 침대에서 떨어질까 싶으니까 베개 같은 걸 개어놔요. 조금 더 크잖아요. 그거 안 돼요. 넘어가요. 이제 막 넘어다녀요. 왜요? 힘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힘이 있으면 아이를 키우는데도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생각과 많은 양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많은 것들이 있으면 똑같이 문제는 다 어려워요.
제가 항상 제 와이프한테도 제가 아이를 저도 이제 셋을 키웠잖아요. 남편이기에 아내가 감당해야 될 그 무게를 몰라서가 아니고 저는 사실은 제 MBTI가 T예요. 그것도 대문자 아주 큰 T. 그래서 그냥 딱 팩트를 이야기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 저 시골에 사는 아주머니도 애 둘 셋은 다 키운다. 그게 어렵다고 손 놔버리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다. 그 아는 것 세계 속에서 당신만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뭔가의 비밀, 사명, 비전, 그거 있어야 아이를 키우는데 다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다고. 애 키우는 게 안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애 한 명 붙잡고 끙끙거리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개인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기도라는 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에요. 다윗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10년 넘어 죽을 고생을 하면서 광야길로 도망 다녔어요. 외국에 자기 적군의 나라에 가서 미친 척도 해보고요.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여전히 자리에 남아있는 사울왕 때문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들에서 버텨낼 수 있는 다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145절 보시면은요. 오늘 읽었던 145절에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146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147절에도 내가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149절에도 내 소리를 들으소서,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라는 게 어떤 건지를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1절 2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내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라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품으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종일 기다리고 기도만 하면 내가 응답하려고 다 응답 준비 다 해놨는데 아무도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는 백성이 없었대요. 자기의 어려움을 토해내는 백성이 없었대요. 다 반역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품어줄게 라고 하고 내가 종일 동안 팔을 벌리고 있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도라는 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라는 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두 번째가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들 14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말이 조용히 반복해서 중얼중얼 하는 거거든요.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편에 표현된 방법이에요. 읊조린다라는 방법이에요. 119편은 특별히 시편의 시에 어떤 시를 쓰는 나름대로 운율이나 뭐 이렇게 방법이 있잖아요. 시편 119편에 가장 중요하게 잘 드러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예요. 답간체라는 형식으로 시가 지어져 있어요. 이건 어떤 형식이냐니까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어요. A, B, C, D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저는 그 학교 때 다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읽지도 못해요. 22개가 있는데 22개를 순서대로 하나씩.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알파벳 첫 단어 A를 가지고 시를 써요. 그게 몇 구절이 나가냐니까 8구절이. 8구절의 첫 절이 전부 다 A로 시작하는 단어로 다 시작해요. 그러면 8절이 딱 끝나요. 두 번째 9절부터 16절까지는 B라는 단어가 앞에 다 붙어있는 단어들로 시가 다 쓰여졌어요. 그게 22번이 반복돼요. 그럼 22 곱하기 8절, 한 섹터가 8절이에요. 곱하면 176절이 나와요.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썼냐?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간편하게 성경을 들고 다니지는 못해요. 외우는 거예요. 두루마기리 성경이 성전에 있으니까 이걸 외워요. 외우기 쉽게끔
여덟 절이 앞에 첫 번째 알파벳으로 쫙 기록이 다 돼요. 첫 단어가 다 알파벳이 똑같은, 제가 그거를 영상이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첫 단어가 다 A로 돼 있어요. 첫 줄, 여덟 줄이 다. 그리고는 그 다음번 섹터로 가면요, B라는 단어로 단어가 다 시작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을 다 찾아서 그게 22번이 반복되어져요. 그래, 오늘 보세요. 145절부터 152절까지가 딱 8절이에요. 그게 한 섹터예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그 모습이 하나도 다 없어졌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종일 묵상하고 읊조릴 만큼 외우기 쉽게, 암송하기 쉽게끔 만들어서 시를 쓴 거예요. 후대들이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이 시편 119편은 엄청 긴, 성경에서 지금 66권 중에 제일 긴 장인데 이걸 다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기 쉽게끔 닭반채로 시를 적어서 그걸 다 암송하면서 종일 읊조리게끔 만드는 시.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로 보면 말씀 묵상을 이들은 아예 생명 걸고 입에서 줄줄줄줄 나올 만큼, 읊조릴 만큼의 말씀의 묵상에 깊이 있었던 150절에 보시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으나, 내 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우리 산업인들로 따지면 현장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쳐왔지만 그들은 주의 법에서, 말씀에서 멀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르호봇의 응답, 지경을 넓히신다고 하셨지,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경을 넓히고 싶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말씀과, 약속된 말씀과 악인들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시편 저자가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지만 그들은 주의 법에서, 말씀에서 멀리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응답받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나는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나에게는 말씀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셔서 말씀 주신 대로 내 산업에,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하실 것,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말씀 묵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힘이 이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의 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영적인 힘, 기도와 말씀인데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7절, 날이 밝기 전에, 147절에 날이 밝기 전에, 148절에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로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 새벽녘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났다라는 것도 있지만, 밤새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아예 새벽까지 밤새 내가 말씀을 묵상한 적도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오늘 보면 날이 밝기 전에,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대요. 또 새벽녘에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그 말씀을 읽으려고 내가 새벽녘에 일어났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 여러분들 주일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우리 아침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 가장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으로 만들어내세요. 하루 여러분들 진짜 바쁘게 사시잖아요. 24시간을 쪼개서 뛰세요. 오늘 또 잠깐 장로님이, 우리 회장 장로님이 막 이렇게 바삐 오시는 거 보면서 그냥 어디에서 쉬다가 늦게 온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일하다가 겨우 그것도 토요일 날은 잠깐 개인적으로 짬을 내서 쉴 수 있는 시간에도 여러분들 막 복잡하게 있다가도 이 시간을 기억해서 왔어요. 그러던 여러분들,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평일날 낮에 막 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현장에서 뛰는 저자는 주일 하루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는 평일날 새벽녘에 내가 깨서 잠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비밀들이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비밀들이에요. 오늘 152편 마지막 보면,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내게 줄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증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증거를 내가 압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기억하시죠?
제가 일부러 이 찬송을 드렸는데요. 가사에 보시면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아뢰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왜 아랠 줄을 모를까. 그게 1절이에요. 2절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드려 아뢰세. 3절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그 밑에 보시면 2절에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릴까. 여러분들 기도해서 기도라는 시간을 절대 바쁘다는 핑계로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만 살짝 빼어내잖아요. 뺏기면 내가 현장에는 힘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현장에서는요 현실의 벽을 넘어서기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잠깐 묵상하는 거 주일날 제 아들이 한 번은 제 차에 옆에 딱 타더니 아빠는 묵상을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했어요. 설교가 내가 듣는 설교가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소화해내고 묵상을 해야 돼. 그래서 묵상 어렵지 않아. 설교를 다 외우라는 말 아니야. 그냥 거기에서 너에게 딱 다가오는 포인트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지난주에 메시지 중에 네에게 딱 다가온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한 절. 그거는 네가 일주일 동안 마음 담고 있으면 돼. 그러면 청년회 때 네가 받았던 메시지 중에 뭔가 성경 구절이든 뭐든 한 단어가 너에게 탁 다가오면 그거 하나만 안 놓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자기는 메시지 이걸 줄줄줄줄 뭔가 다 깨트리고 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없어. 나는 메시지 했던 목사인 아빠인데도 다 못 외워. 그런데 아빠는 그래서 제목을 되게 고민하면서 짓는 거야. 그 제목에 많은 답이 있거든. 그것만 기억해도 돼. 이게 말씀 묵상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바쁜 일정 속에 여러분들만의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의 비밀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 여러분들이 그 바쁜 일정 속에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그래서 현실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이겨내는 그런 비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우리 산업인들이 함께 모였어요. 너무나도 바쁘게 뛰어가야 될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또 한 달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시려고 두 팔 벌리고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응답 주실 건데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산업인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응답은 말씀과 함께 와요.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묵상하는 그 시간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에일의 산업인들에게 하나님 이 응답의 시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비밀들 도와주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의 비밀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으셔서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비밀들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내일의 산업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네오 전기 조명 우리 이창주 집사님, 우리 총무 집사님 산업체에 우리 함께 방문했습니다. 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하고 있는 또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중요한 산업과 가정에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귀중하게 오늘의 현장을 같이 함께 공유하며 예배하는 이 처소에 또 가정 위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힘으로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또 후대들 또 다시 일어나는 많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증거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현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막힌 문들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이 더 크고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시간을 내어 또 2월 우리 원래로 또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소통하며 교제하는 우리 산업선교회 원래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일에 속해 있는 모든 산업인들 어디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을 능히 승리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산업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오늘 이 자리 네오 조명, 전기 조명 이 현장에 같이 산업 현장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현장으로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산업인들의 그 산업 현장들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주의 사자들을 파송하셔서 그 현장에 모든 막힌 문들을 여시고 모든 만남의 축복을 여시고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경이 넓혀지는 응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산업인들 가정과 개인의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정말 우리 후대들이 보고 믿음의 언약의 현장과 언약의 산업 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증거를 가진 응답의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또 산업선교회 원래로 또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모든 에일의 산업인들 위해 또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는 네오 전기 조명 이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